제가 총무 당선되고도 이런 환호성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뭐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기보다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옷을 2번 입었다 벗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나임에 맞춰서 입고 올라 했는데 근데 바지가 없었어요. 위에는 제가 네이비로 딱 반팔로 딱 카라 딱 있는 거 이렇게 딱 입었는데 네이비에 맞는 그 베이지색 바지가 총회 관사에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사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위에 안 맞아가지고 할 수 없이 누추하게 입고 왔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이게 저희 근무복입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입고 오게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의 목회를 잠시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무를 하게 되면은 사임을 하고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30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이제 34년이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는 30년인데 그 34년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 이 두 가지에 내 인생을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이렇게 선택할 때, 결혼을 할 때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예? 예, 사랑하니까. 사모님 오셨어요? 사모님? 사모님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 진짜 사랑해서 얻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뭐 사랑해서 그냥. 근데 저는 사랑은 두 번째. 첫 번째가 뭘까요? 목회할 거냐 안 할 거냐, 사모가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좋아해도 이 사람이 목회하는데 원하지 않아. 그러면 정말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려놨어야만 했습니다. 요거 새 나갈까봐 말을 못하겠네. 진짜. 왜냐면 아내가 들으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냥 여기서 입담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 제가 아내 만나기 전에 원교회에서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모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예배 잘하고 좋은 섬김을 하면서 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제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정말 목회자의 인생이란 배우자를 구하는 것서부터 집을 구하는 것서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것서부터 먹고 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어도 교회가 나를 쉴 상황이 아니면 못 쉬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이거나 제 동생의 문제예요. 저보다 연상이면은 우리 누나의 문제고 우리 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정말 자식이 니네 잘해라 진짜. 얘네가요 어디 이제 중학교 올라가 가지고 나쁜 친구들 사귀잖아요. 그러면 걔가 정신 차릴 때까지 불러서 권면하고 얘기하고 야구바따 세워놓고 제 야구바따가 이승용 야구바따예요. 이승용 지금 현대 감독님, SK 감독님, SK 감독이 야구바따예요. 한 맞아볼래? 협박도 하고 살짝만 대보자. 살짝. 이게요 속이 단단합니다. 홈런 타자여가지고 이게
굵어요. 그래서 한번 딱 하면은 이 뼛속으로 진동이 옵니다. 한 대 딱 살짝만 맞아도 뼛속으로 진동이 와요. 그런 거 한 대씩 살짝 때려가면서 정신 안 차리면 아주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게. 그러면서도 얘가 돌아올 때까지 관여를 합니다. 그냥 집사님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내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집사님의 아이가 집사님의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거나 우리 누님의 아이거나 내 동생의 아이예요. 그만큼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냥 다 내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도 없었고 또 정신줄을 놓을 수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34년을 달려왔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마지막 퇴임 예배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휴가도 제대로 다 간 다음에 사역자들 다 가고 성도들 다 다녀오고 사고 없으면 그때 가는 거예요. 누가 또 사고가 터지면 가지도 못해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현역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물러나 보니까 야,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한다. 그래서 버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신 땅을 향해서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 하지만 그것을 우리 가족들이 정말 내 동생이 아니면 우리 오빠가 저렇게 애쓰고 우리 일을 자기 일처럼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맡기신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달려가고 있구나를 누가 알아줘야 돼요? 가족이 알아줘야죠. 결국 목사에게 가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아껴주는 사람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 목사님은 방목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자식이 내 자식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의 목회,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나 역시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냥 가족으로 생각해서 오빠 내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력 또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좀 주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퇴임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저였습니다. 성도가 나였고 내가 성도였습니다.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나의 처지와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진용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이 정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형제와 가족이 되어서 정말 같이 섬겨주고 또 때로는 온전히 쉴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고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요 목회자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못 그래. 근데 목사님은 고민한다니까요. 누가 죽어 그럼 대신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지. 근데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뭐 그 집사님의 문제고 그 자식이 해주나 그 아내가 이 신장을 띄워주나 뭐 이럴 때 목회자는 내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서로 섬겨주고 또 말할 때 함께 고민해주고 지금 지쳤나 안 지쳤나 가끔씩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하러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예배하면서 아까 시작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제가 깊은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제가 지난 1월서부터 5월 30일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취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취임 예배, 총무 취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취임 예배는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지난 6개월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성령님이 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정식으로 못 드렸는데, 오늘 아까 예배하면서 주나임에 오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근데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무리를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다가 갑자기 한 나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한마디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병들어서 누워 있는데 주님께서 가시지도 않고 말씀만으로도 고치는, 백부장의 내 믿음이 크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뭐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왜 하시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병든 자들을 지금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지만 그 이적과 기적은 그냥 단순히 그 영혼들에게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저분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또 그분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치유의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이 자연계 역시도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모든 질서를, 바람을 일으키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또 눈을 내리게 하시는 그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건 뭡니까? 자,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누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 누가 있습니까? 아마 군에서 많이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군인이 오셨으니까.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이 왔네요. 예배드리러. 군인은 특별한 존재예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존재 2명이 있죠. 군인, 또 하나는 아줌마. 이 두 부류가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오늘 스페셜 스피커 아니고 정말 특별하신 분이 오셨어요. 군에서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존재 누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 요즘 대한민국의 군인이 기강이 해이해졌어. 요즘 말이야 군인 이거 그렇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이게 군이 대한민국 빡세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존재 누가 있어요? 사람. 잘 알잖아요. 지금 사람, 또 귀신, 마귀, 귀신, 또 천사, 하나님. 또 있나요? 또 아줌마, 특별한 존재 아주머니. 또 이 네 존재 말고 또 누가 있죠? 자,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귀신, 마귀, 사단, 그 다음에 인간, 그리고 천사. 근데 천사는 영이니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마귀 영적인 존재니까 실제로 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 않은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특별한 존재, 엄청난 존재로 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육과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육신이 되려고 결국 육신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선택하고 나니까 엄청 망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건 뭐냐 하면 영계뿐만, 육신계, 우리가 사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다 다스리는 존재, 영적인 존재까지라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누구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쓰고 힘썼지만 그 무덤가에 있는 가다라 지역의 그 광인 하나 통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귀신이 벌써 알아보고 벌벌 떨고 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얘기하고 그냥 글로 가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라는 거죠. 바람,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 달려가는 곳을 가만히 보면 어디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곳은 결국 사망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향해서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어두워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뭐 지금은 전부 다 화장실 2개 딸린 그런 집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어르신 보면 통탄할 일이에요. 어디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와. 그죠? 옛날에 이거 꿈도 못 꾸던 거예요. 여러분은 편리하다 좋다 생각하시지만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야, 밥 먹는 집에 화장실을 갖고 와? 이거죠. 엄격히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정결한 것과 깨끗한 걸 엄격하게 분리했어요. 더러운 것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우둔해졌는지, 바깥에 정결하지 못한 거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안방으로 가져오는 게 소원이야. 그냥 중간에, 이게 가족들과 같이 쓰는 거실 중간에 있는 화장실 말고 우리는 안방에 들어와 있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정신 나간 거지. 하지만 예전에도 실내 화장실은 있었다. 뭐예요? 그 유명한 골동품 오강, 사기로 만든 오강이 있고, 조금 지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스텐으로 오강을 만들고. 써보셨어요? 저는 써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 안방에. 이걸 누가 비우느냐, 이게 제일 참 가위바위보에서 누나냐 나냐 뭐 이런 거 고민한. 어쨌든 간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자신의 부정을 정결케 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우둔하고 썩어지고 다 버러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같은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의 목적지를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던 그 이미 지능 게임을 살아가고 있던 인간에게 결국 그 게임판을 뒤집는 분, 이분이 예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게임 체인저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게임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게임은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는 더러운 영을 떠나가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가면 어떻게, 그냥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발 저를 좀, 저 돼지떼, 빛이 오니까 어떻게, 어둠아 물러가라, 우리는 선포해. 자, 선포합시다. 어둠아 떠나가라, 내 영의 두려움과 공포의 영은 떠나가라 외치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냥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냥 파도가 잠잠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 체인저인 거죠.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인생이 나이 먹으면 좀 잔잔해져야 되는데 더 커 인생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와. 하루 끝나는데 파도처럼 밀려와. 그냥 거친 파도 맨날 날 향해 달려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뭐 하시나,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시나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정말 내 질병을 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질병을 고치러 온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온 사람도 있고, 도대체 한번 오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한번 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다르다, 좀 특이한 분이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캐릭터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다, 그러니까 보러 가자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떡 먹으러 빵 먹으러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각양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따른 자도 그 중에는 있어요. 뭐 베드로와 같은 존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자마자 이분이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분이 내 인생의 전부다,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도전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무리도 있는가 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내가 잃어버렸던 인생의 평안도 찾고 과거의 신앙도 찾고 그냥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삶의 전환, 이거는 삶의 전환은 문제 해결이 내 삶의 전환이 아닌 거죠. 내 병이 고쳐진다고 내 삶이 전환된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문둥병 평생 격리된 삶을 살다가 문둥병 고칠 수 있죠. 문둥병이 고쳐졌다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 환자가 암 낫고 나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발 플리즈 이거 말고 제발 다시 6개월 동안, 3년 동안, 6년 동안 뭐예요? 여전히 암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부도가 메꿔졌다고 해서, 다시 회생했다고 해서 인생이 전환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이 인생이 전환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6주 이상을 배워왔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은 내 질병이 안 났어도, 암이 안 떠났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더 이상 암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난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 안에 내 삶을 전환하려면 내 안에 나를 누가 통치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인생의 전환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거기 아직 뭐 마태도 안 부르고 다 제자들을 다 부른 상황이 아니니까 한 대여섯 명 한번 인생 포기하고 자기가 하던 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인생의 전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수많은 무리들이 다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삶,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정해서 그 정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5년의 목회 인생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개척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식들의 문제와 내 자식들의 문제는 신경도 안 써서 주님이 알아서 책임질 거라고 믿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자식 뭐 이혼의 위기에 있는데 이사 간다는데 그거 좀 공부 40점 맞는 애 왜 일로 와 그래가지고 내일서부터 너는 중간고사 시험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너 80점 맞으면 내가 떡 사줄게 그래가지고 80점 맞고 예? 한문 그렇게 했는데 자기 목표가 30점에서 40점이 목표예요. 근데 60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 중학생이 내가 사줬어요. 기특하다야. 고맙다. 그래서 내가 밥 사주고 집사님의 애들이 공부 못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 성도들의 문제의 원인이 누구야? 다 자기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 책임져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사는 등신이에요. 오지랖이지 오지랖. 누가 그렇게 해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경에서 다 맡겨진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을 똥 살 똥 그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해. 저는 준비도 안 했습니다. 지금 기호 1번은 2년째 총무 운동하고 있고 막 엄청 돌리시고 맨날 행사할 때마다 막 수건 막 엄청 준비를 했어요. 2년 동안. 근데 저는 지금 3개월 남았어요. 근데 제가 뭘 합니까? 해. 예, 알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 안고 회의해서 저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명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이미 1월 달에 청년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제가 믿음의 유업을 계승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의 유업을 제가 계승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유업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계승자로 선포를 했어요. 우리 교단이 성령의 불세례, 이게 저희 교단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결, 주한테 주를 믿는다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완전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저희 교단의 대표의 표제예요. 제가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겠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그냥 전 기도했고, 원래 하기로 했던 선배님이 잘 가다가 갑자기 포기를 하게 됐어요. 나머지 3명 나왔는데 제가 돕는 분은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찾아가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막 장로님들 설득했는데 맨 처음에는 하시기로 하셨다가 목사님이 재건축하는 바람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에서 갑자기 이제 다른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고 목사님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한테 가라 그런 거 아닌데 가네. 네,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35년의 목회 삶이고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협의했더니 뭐 목사님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추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받아가지고 서류 딱 준비하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선거가. 저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저에게 있어서의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분은 돈도 있고 저분은 조직도 있고 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임한다고 하니까 총무가 되면 사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를 배신자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단 아무 몰라. 그냥 우리를 놓고 사임하고 떠난다는, 더 좋은 데로 간다는 이 생각에 나를 그냥 너무 불편한, 그러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철야하면 눈물만 흘리시지 찬양하자고 해도 찬양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도울 사람도 없지, 상대편은 막 엄청난 공격을 하지. 그럴 때 제가 주님, 이제 비가 쫙 내리는 그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꼭 해야 될까요? 부르셨지만 제가 이게 가는 게 맞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넌 단순하잖아. 그냥 가라 하면 가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가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선후배 따지고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앞으로 노후는 어떡하지? 제가 지금 54시거든요. 총무는 65세 이런 분들이 하세요. 4년 하고 바로 이제 은퇴하시면 되니까. 근데 저는 4년 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셨던 밝은빛 교회로 돌아가면 되지. 아니요, 목회 양심에 사임을 했으면 새로 오신 분이 목회를 하는 거지. 제가 맡겨놓고 전사님한테 4년 동안 맡겨놓고 그냥 제가 4년 후에 돌아올 걸 전제로, 그건 양심 없는, 목회 윤리상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던 모든 본토 아비 친척을 그냥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4년 후이면 이제 58이에요. 58이면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나이도 아니에요. 청빙하는 나이는 55세까지예요. 58세 되면 이제 갈 데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냥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승리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제일 낮은, 점수도 제일 낮은, 3명 중에 제일 꼴찌에서 출발한 거예요. 돈도 선거하느라고 5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밥 사주고 뭐 해야 되니까. 이러면 이길 확률이 없는 거예요. 선거 전날까지도 저 지방에 있는 장로님 며칠 전에 이제 식사하면서 1번 후보가 전화 왔었대요. 장로님네 지방에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원하는 줄 아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당선 축하한다고. 왜? 여러 전국 전화해보니까 이미 판세가 나왔어요. 판세가 나왔어. 그래서 되시면 잘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안 오셔도 된다고. 잘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제 식사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해도 이미 안 될 거라고. 돕기는 했지만 안 될 거라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과정 속에서 그걸 피부로 느끼겠죠. 그럴 때 제가 그 빛 속에서 기도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를 35년 전에 주님께 부르셨을 때, 그보다 더 앞서서 40년 전에 저를 학생 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의 도움은 주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든 순간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저희가 워낙 가난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매 순간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도 또 집을 얻을 때도 사역할 때도 내가 죽을 때에도 제가 그 죽음의 사경을 헤맨 적이 있어요. 그 퍽치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혼수 상태고 그다음에 의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고치시고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이런 선거전에 있지만 모든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십니다.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그 고백을 역시 주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 3시간 주시면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가 낙심할 때마다 나에게 오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떠올라 주셨고 낙심할 때마다 차 안에서 응답해 주셨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한 이틀 남기니까 우리 같이 도와주셨던 몇 분의 이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젊으니까 4년 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번에 떨어지고 다음에 나오면 궁율의 마음이 우리는 좋아해. 궁율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지지해요. 약자 더 지지합니다. 그래서 거의 끝판에는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4년 후에 또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미 이제 출구 전략을 짰어. 그냥 위로하는 차원으로 그 정도인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괜찮아요. 그렇죠. 4년 후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왜? 부르심이 있었고 저는 그 부르심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있지만 여전히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나오시는 분이 있고 내 인생의 전환점, 이미 과거의 나는 끝났어. 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 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좋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져주시면요 거친 파도가 와도 이제 주름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친 파도 때문에 근심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차를 제가 교회 이제 새로운 봉고를 카니발을 니바리를 타기 시작하면서 제가 타던 차를 우리 큰애한테 이렇게 양도를 했어요. 그냥 네가 타라. 나는 니바리가 너무 좋다.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어떤 차예요? 니바리 아니고 새 차. 새로 나온 차가 제일 좋아요. 니바리가 새 차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니바리가 제 차가 돼서 줬어요. 근데 총무가 되면 니바리를 내려놔야 돼. 왜? 제가 사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차를 주시더라고요. 총무가 되니까 G80을 주더라고. G80 몰라? 제네시스. 그래. 그래서 제가 전임 총무님이 타고 있던 G80을 타게 된 거예요. 그건 제 차가 아니고 총회장님 오면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관용차.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총회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니까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계속 타고 다닙니다. 딱지도 날라오고 막 이래. 그럼 들켜. 그럼 내가 내고 이런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근심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지? 싹이 나나? 꽃이 피나?
바람 불면 꽃이 떨어지지 않을까?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해. 내가 농사를 내가 짓는 거예요. 자식 농사, 또 뭐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해야 돼.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뭐예요? 포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치. 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포도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이게 인생의 전환점인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우리 후임 목사님에게 가르쳐 줄 게 얼마나 많아요. 이제 목회 1년 차예요. 1년 차.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안 가요. 교회 가고 싶죠. 근데 안 가요. 안 가르쳐 줘. 그 열받겠죠. 안 가르쳐 주니까. 진짜 막 얼굴에 근심이 막 보여. 막 가면은 힘들어 죽겠다 막 보여요. 근데 안 가르쳐 줘요. 목회 노하우를 안 가르쳐 줘. 왜? 제가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누구와 만날 시간이 없어요? 주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전화도 안 해. 나쁜 놈 자식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괜찮아요. 나는 너무 편해. 그러나 매일 설교 들어요. 영상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다른 교회 설교해도 돌아가서 또 듣고 어떻게 하나 어떤 메모해놓고 체크는 해냈죠. 하지만 그가 배울 분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는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는 지금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기도하다 보면 그가 어떤 분인지 그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힘든 것 같으나 성령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 좀 힘들어도 저도 참아요. 저도 우리 교회 해주고 싶지만 혹시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고 설교도 듣고 또 예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주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결단하고 인생을 맡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지금의 수준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무리 속에 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지금 여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동네에서 격리돼 가지고 저 먼 곳에서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돌을 던져서 쳐서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전염병이기 때문에 분리돼야 돼. 이 사람들은 거짓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정하다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 사람들 앞에 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를 보면 돌을 던져서 다시 마을에서 내쫓는 게 그 당시의 관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것도 수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 나온다. 이건 뭐냐면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건 사람이 인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왜?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진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진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해 되길 원한다.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널 치료해 줄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결케 되길 원한다. 깨끗게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왜 성령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그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불쌍하니까 중간중간에 도와는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까지는 못 미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바로 정결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여전히 깨끗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주나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제가 예배하고 싶었는데 정말 앉아서 찬양하자마자 그냥 예배가 되어졌어요. 예배도 살아 있습니다. 많은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열방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전환점은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 이게 전환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내 안에 정결한 문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 그가 그래 그냥 상속자가 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그 삶이 뭐예요?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살 때 그 정결, 그 거룩,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케 되길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일 수도 있고 그게 주님 아닌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죄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죄죠. 부족함.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한 죄. 정말 다른 사람한테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목사님에게는 더 말 못하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아이들은 아이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정함은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주님이 말씀하셔도 요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그 두 가지 해결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난 파워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찬양 속에서 내가 정결케 되어지는 갈망이, 내가 이 죄의 문제, 이 우상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기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난 거 아니니까 막 끝나는 분위기 하지 말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설교의 연속이에요, 찬양.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진심으로 한번 내 안에 주님 순결하게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 주나인 교회가 서길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으로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찬양해요.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나인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두 마음 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을까요? 어떤 게 정결한 걸까요? 어떤 게 순결한 걸까요? 순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늘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게 순결입니다. 이게 정결함입니다. 이게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고민들이 들어와 그럴 때 여러분 정결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총무가 되는 게 엄청 정말 대단하고, 제가 가면 나이 드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세요. 내가 갈 때 다 배웅합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총무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총무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교단이 정결케 되었으면 좋겠다. 목회자들 세계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정한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힘든데 계속 나가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넌 단순하잖아. 내가 원하면 넌 출발할 수 있고, 내가 스탑하면 넌 내려놓을 수 있고, 네 앞으로의 장래, 네 노후 걱정 안 하고 너는 4년을 위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잖아. 다른 사람은 다 부목사 세우고 4년 후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저는 이 취임 예배했습니다. 네가 담임이야. 성도들에게는 아우 전 교회 안 떠납니다. 전 계속 제가 세웠으니까, 창립했으니까, 주님 저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냥 성도님, 아우 권사님들 장례 다 제가 치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돌아왔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 뭐예요?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이분입니다. 이 부목사님 이분이에요. 저는 그냥 끝냈어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예? 선배님이 잘못했어. 선배님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는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깃발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정결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제네시스 준다고. 제네시스. 그럴 때 네 발이 아니고 제네시스로 입히신다고. 그지?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발부둥 치면 좀 나아질 수는 있어요. 내 미래 좀 밝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뭐 30년 40년 열심히 좀 나아질 수 있죠. 안방에 화장실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머무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정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왜 탄식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한 파도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게임을 뒤집는 것입니다. 요셉 게임 체인저죠. 다윗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십니까? 주나님교회가 사도의 영을 받았습니까? 사도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정결의 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키를 여러분에게, 그 열쇠를 여러분에게, 그 키를 주나인 교회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큰 역동과 에너지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정결케 해달라고. 두 마음이 아닌 내 안에 숨겨진 그 작은 것들을 떨어낼 수 있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튀르키예를 변화시키는 것은 몇 개의 사업장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은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털어내십시오. 죄 가운데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나인 교회가 정말 사도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권세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부르심을 성취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까 나의 예수 조금만 빠르게 원래 빠르기로 찬양하고, 주님, 제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부정한 것, 주님만이 아시는 그 죄, 그 연약함, 그 우상 떨쳐내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제게도 순결한 영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한 인생 되게 하십시오. 나의 예수 찬양합시다.